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정호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8월 달 성찬을 하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찬에 대한 의미, 이 성찬의 의미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신조로 삼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회가 이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을 드리신 희생 제사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참된 신자가 거기에서 받을 모든 은택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적인 양육과 장성을 위함이며 그분께 드려야 할 그들의 모든 의무에 더 충실한 이행,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그리고 지체 상호 간의 사귐의 결속과 보증을 위함입니다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의미이며 또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을 왜 하느냐, 성찬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을 드리신 희생 제사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참된 신자가 거기에서 받을 모든 은택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적인 양육과 장성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받는 모든 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영적인 양육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께 드려야 할 그들의 모든 의무에 더 충실한 이행, 그리고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체 상호 간의 사귐과 결속과 보증을 위함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냐면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지체 상호 간의 그 사귐의 결속과 보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이며 우리 지체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보증하고 또 그렇게 서약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주요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 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기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드리신 그 희생의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가 뭐냐?
예수님의 희생제사라는 것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아무런 죽을 이유도 까닭도 없는 그분이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다시 말하면 만세전에 택정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전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셨지요.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일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냐? 무슨 비석을 세워놓고 기념하나?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성찬을 행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하겠습니까? 자, 세상에는요, 특별히 이 비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 있죠. 특별히 어떤 송덕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이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이런 어떤 문화재가 있는 곳을 갔을 때 흔히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송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덕, 어떤 사람이 베푼 그 덕을 찬양하기 위해서, 높여 드리기 위해서 비를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송덕비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세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저게 뭐야?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송덕해야 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덕비가 그 사람을 기념하거나 그 사람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특별히 그 비석 뒤에 자잘하게 쓰여져 있는 그 송덕의 이유들, 사유들을 볼 거라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이러한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석의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그 송덕비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비석 하나 세웠는갑다 정도에서 끝나는다는 거죠. 뭐 비석 하나 세웠다, 아이고 저 비석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뽑았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전혀 기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할 때에도 그 성찬이 표상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실, 그 희생의 공적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습니까? 그런 일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기념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니지요. 어떤 세도가의 공덕비를 보고 그 사람이 뭘 잘했다고 이걸 세웠나, 이거를 세운다고 백성들의 등골을 얼마나 뽑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그 송덕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송덕비라도 그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냉정하거나 무관심한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기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야만 비로소 이 성찬이 예수의 희생 제사에 대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나를
대신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 성찬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거나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찬을 바르게 기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으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실효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공로를 확신하는 그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념비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기념비가 있다 한다면 그 기념비 뒤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사실은 이 성찬 의식에는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성찬 의식은 뭡니까?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 갖고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를 성찬을 통해서 바르게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이 성찬이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기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것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행위로만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를 기념하지도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뭐라고 말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나타내지만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기에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를 자기의 뜻으로 선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그 방해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동일한 것을 온전하게 기록하여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리하여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친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뜻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었고 또 그 성경으로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양심과 이성어의 빛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그 사람의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는 우리가 보는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하나님이 친히 그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 콩 심은데 팥 심은데, 그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 질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하죠. 자연의 질서다,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할 때 이미 질서와 법칙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인가요? 질서와 법칙은 저절로 생깁니까?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인위적인 것, 무언가가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힘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질서가 되고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지, 전혀 외부의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질서와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결코 이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지식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주어집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어떤 선언이냐면,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죽을 자를 살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꼭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사형 집행이 취소되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된 거죠. 사형 집행이 취소되었어요.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큰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죽을 자가 죽지 않고요,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는 게 나을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단지 죽을 자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단지 감형받고 평생 징역을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을 자를 살려주었다는 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감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감옥으로부터의 완전한 그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그죠? 사형 집행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평생 갇혀 살았던 그 감옥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완전하고 진정한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죄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 영원한 선언이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죄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의롭다고 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 취소,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했다는 한 이 선언은 영원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잠깐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에서 그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자에게 단지 그 사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가 갇혀 살아야만 되는 그 감옥에서부터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건 만약에 그런 자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대표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구나. 그 결과 내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단지 뭘 먹었다, 뭐를 마셨다, 왜 너가만 먹고 와 나는 안 주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뼛속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의식을 거행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잊지 말아라. 평생 잊지 말아라. 그것을 평생 당연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꼭 붙잡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성찬을 집례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자주, 여러 번. 왜?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아내들은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지 생일 잊어보면 부모한테 짜증냅니다. 그죠? 왜 내 생일인데 안 해줘? 생일이 벼슬 날인 것처럼 기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기념일 잊어먹었다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성질내고 자기 생일 잊어먹었다고 부모한테 성질낸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형벌, 그 처절한 형벌, 그 비참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리를 이제 영원한 죽음과 썩음과 비참함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뿐만 아니죠. 이 성찬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알려주셨죠. 눈에 드러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은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마,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라고 하는 이 무죄 선언의 중요한 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그 희생의 제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죄와 허물 속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사형 집행과 죄의 형벌이 모두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노를 거두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이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다시는 너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너는 나와 화목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화목의 효과, 이 화목의 효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화목하게 되었는데 전혀 교제도 없고 교통도 없으면 그걸 어떻게 화목이라고 말하겠어요? 화목 아파트에 산다고 다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교제도 없는 것은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법적으로만 의롭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위치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드론. 드론은 어떻습니까? 드론은 항상 이 드론 컨트롤러, 이 조종기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뭘 하느냐면 이 조종기와 이 드론의 이 주파수를 맞춰주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드론이. 그런 겁니다. 이 컨트롤러의 전파가 끊어지면 이 드론은 방향을 잃고 막 날다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전파가 끊어져서 추락하고 있는 그 드론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하늘 날고 있네, 잘 날고 있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드론은 방향을 잃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고 곧 머지않아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